자, 사람이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의 그 양이 중요한 거죠. 작은 관심이 있다. 아니면 큰 관심이 있다. 작은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 사람은 분명히 작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작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시간과 작은 생각, 본인에게 있는 작은 열심을 할애를 하겠죠. 근데 큰 관심이 있다. 그럼 정반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많은 생각도 집어넣겠죠. 제 관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먼저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2017년 끝날 때까지 항상 그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어에 내가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필요한 것에 내가 작은 관심을 두면은 결국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맞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아, 필요한 거 알아. 알지만 나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가. 그렇죠? 그런 게 결정이 되죠. 1층에 지금 이제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작은 관심만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 1층 공간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에 많은, 그렇죠? 큰 관심과 많은 비중을 두고 그 공간이 앞으로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날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더디지만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규례라는 거죠. 그렇죠? 이 규례가 희미해져 버리면은, 그렇죠? 결국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날마다, 그렇죠? 명확한 상태로 내가 일을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례라는 게 없으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바라지만 결국 그 열매에 대한 그 맛을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흘러버린다는 거죠. 아까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과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되시겠죠? 왜 그럴까요? 전도회라는 의미 자체가 나에게 중요하게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야 될 때도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종종 옵니다. 그렇죠? 비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불신앙자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의 규례를 날마다 세워놓고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은 비질 속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불신앙 속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말씀 안에까지 그냥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가지고 많이 선포가 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 규례라는 부분을 정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붙잡았죠.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응답 신앙, 응답에 근거한 신앙, 그렇죠? 보상 신앙, 뭔가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거기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안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수준 높은, 그렇죠?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응답 안 줘도 좋다, 그렇죠? 보상 안 받아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날마다 명확한 그 마인드를 유지했다는 거죠. 본인들의 규례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절의 타협도 없이, 그렇죠? 왕 앞에서,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왕 앞에서까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들만의 규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규례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걸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게 날마다 내 안에 명확하게 선명한 상태로 되어지는 나의 하루, 그런 나의 규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여 나의 삶 속의 찬양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 목사님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죠. 유 목사님도 그런 과정들 다 거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간표에 맞게 이제 찬양 가사로 많이 주시는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나 위에는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응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응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응답이 사실 최종 목표인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2번입니다. 규례를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규례라는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관심이 아니라 좀 큰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규례라는 부분에 좀 약간 큰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죠? 되게 망설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일침을 가합니다. 참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자, 갈멜살의 그 대결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 앞에 세워놓고, 그렇죠? 단 2개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재밌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버린 겁니다. 자, 얼마나 좀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보시죠. 또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좀 약간 책망하는 내용이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누구한테 편지한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어떤 설교를 했다는 겁니까? 뜨거운 설교를 했다는 겁니까? 차가운 설교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설교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 미지근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규례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 듣기를 원하죠? 다 알죠? 평안에 대한 메시지, 복에 대한 메시지, 그렇죠? 축복, 응답에 대한 메시지, 능력에 대한 메시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세 시대 때는 사실상 그런 메시지보다 어떤 메시지가 더 필요할까요? 말세 시대 때. 분명히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 때 짐승의 표에, 그렇죠? 절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세 시대 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규례. 그렇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너 검은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알고 보니까 회색이네. 섞여버린 거죠. 이런 노화가 있죠. 날짐승과 들짐승이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날아다니는 짐승들과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싸움을 벌였는데, 자, 박쥐란 놈이 상황을 보다가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여기에 달라붙고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여기에 달라붙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도저히 싸움이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화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박쥐를 쳐다봅니다. 박쥐 어떻게 됐죠? 어느 한쪽에도 끼지 못하고 동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완단하면서 그런 노화가 있죠. 이게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회색 인간인가요? 이도저도 아닌 나. 아니라는 거죠. 자, 2017년 원단 메시지 1강에서 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실종된 나라는 거죠. 그렇죠? 사로잡힌 나, 길을 잃고 헤매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죠? 재창조의 나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하심 속에 있는 나, 함께하며 그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미래 계획 속에 있는 나. 우리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렇죠? 실종된 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재창조된 나.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검은색과 하얀색, 이 두 가지 안에서 만약에 내가 나의 규례를 세워놓지 않고, 그렇죠?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또 섞여버린 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나. 그래서 날마다 나의 규례를 좀 정말 빨리 세우시고 도전하시고 지속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나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이 생기고요. 좀 더 깊은 궁금증들이 생겨납니다. 호기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냐면 성경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은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방식이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럼 과연 임마누엘 속에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막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 나가시는구나.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 지금 눈에 나타나는 일들이 그냥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 일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미 그 과정이 다 끝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뜻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졌나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미 다 시작부터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이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은,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복이라는 것, 이런 것도 이미 영적 세상에서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고, 그게 육적 세상에서 복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점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적인 내용이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면은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꾸려가시는지, 그렇죠, 진행시켜 나가시는지 사실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가, 관심을 가질수록 그 부분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행복, 그런 임마누엘의 즐거움을 2017년도에 맛보라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 가장 큰 걸 놓치는 거죠. 가장 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걸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린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도 마찬가지죠.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미래까지 이미 결론 지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한테. 그럼 모세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염두에 두게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게 할지 그 과정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런 임마누엘, 그런 사실적인 임마누엘,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명목상 지식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도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고, 그렇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싸운다는 말씀도 하시죠. 싸우리. 그럼 도대체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게 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확실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막연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누굴 보내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지만 하나님이 그 부하들 막 보내시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뜻을 알기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런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못 보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임마누엘 놓치지 않게 해서 그를 세우자. 뜻을 정하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결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규례의 결단을 해서 한번 진짜 무릎 꿇고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군 천사를 이미 파송을 하여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보시면 나오죠. 천사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우리라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나라 헬라 나라 다 알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런 나라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임마누엘을 붙잡은 자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의 딱 방향성을 갖추고, 그렇죠?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딱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갖추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도 성장하게 되고요. 신앙도 점점 깊어지고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맡은 그 직후부터 그 사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한번 보시죠. 4번. 사도 바울의 자의식 변화의 방향성. AD 48년이죠. 48년에 이제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사도직에 대한 자랑이 있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렇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의 영향을 터치받지 않은 진짜 내가 부여받은 사도직은 엄청난, 그렇죠?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 사도직에 대한 엄청난 권위와, 그렇죠? 자랑,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직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시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제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의 그런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점점 발전되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게 보이죠? 나 자신은 엄청 초라하게 보이죠?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전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처음에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사람이 부여한 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그 사도직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한 것. 그러니까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직을 난 부여받았다. 근데 15장 9절은 그렇지 않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가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서기 55년 7년 지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또 8년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라는 말도 안 쓰죠. 이젠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최고로 낮은 나, 그렇게 본인 자신의 자의식이 바뀝니다.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1년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제는 본인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성도라는 말도 안 하죠. 이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 성도라는 말도 안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그 수준까지 임마누엘이 확장되고 발전돼 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의 임마누엘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말씀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맞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신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사실상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과 임만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넘어야 될 장애물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보는 기준이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그 수준이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 수준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런 그 올무, 함정, 덫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죠. 제자들이 한참 동안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죠. 그걸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많은 노력을 하셨죠.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서 제자들이 막 혼동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 삶을 고단하게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그게 다 육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제자들이라고 뽑히면 받았는데, 그렇죠?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저 사람 제자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별된 딱 자리에 딱 서게 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그 영적인 말씀들을 본인들은 잘 소화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보이는 응답을 추구하는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죠? 완전히 육신의 그 생각 관점을 깨버리는 부활을 해버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컷 설명하셨는데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엉뚱하게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 그렇죠? 보이는 그 틀을 깨지 못해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수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걸 깨는 게 얼마나 쉽진 않겠죠. 도마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예수의 그 손 다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내가 직접 봐야지만 믿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너의 믿음의 그 기준이 보이는 것에 있느냐? 근데 나는 너의 믿음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으면 좋겠다.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기준, 그렇죠? 믿음의 기준, 보이지 않는 것. 우리도 임마누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임마누엘의 기준을 둡니다. 그 수준을 넘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그걸 붙잡았을 때 그 임마누엘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순서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한번 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 분명히 말하면 육신 수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응답의 기준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의 기준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임마누엘의 기준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임마누엘은 이 제자들의 그 보이는 수준의 메인 임마누엘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의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계속 그 규례 속에서 명확하게 임마누엘을 선명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보이는 역사들을, 열매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겠죠. 그게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자들의 임마누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보이는 그 덫에 매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